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양합니다. 찬송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38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에 승리하는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비가 뭐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기도 하고, 또 엊그저께만큼 정도는 아닐 거다 또 이렇게 예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그래서 비로 인해서 피해 입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 바닷속 깊은 곳, 네가 그 시면을 아느냐, 또 이 땅의 넓이에 대해서, 이 땅이 얼마나 광활한지 너 그 넓이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는데, 오늘은 광명과 흑암,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십니다. 19절 말씀 보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이 빛과 어둠의 본거지가 어디고 그 행방에 대해서 너 알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빛은 그 태양이나 혹은 달을 말하기보다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빛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이끌어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눈 다음에 각각의 처소에 두셨는데, 옛날 사람들 그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각각의 처소에 두셨는데 그 처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 그 길을 아느냐. 그리고 나서 이 빛과 어둠의 주소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다그치듯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20절 말씀 보면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빛과 어둠이 각각의 장소에 있다가 거주하다가 일정한 시간에 자신들의 그 길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렇게 빛과 어둠이 움직이는 그 길의 행방을 알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만일 그 길을 욥이 알고 있다면 그 길을 거꾸로 추적해 가다 보면 그 빛과 어둠이 거주하는 그 각각의 집을 알 수 있을 테니 그곳으로 한번 좀 인도해 봐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대답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어둠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욥은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어둠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저 아는 건 가시적인 것,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온전한 빛과 어둠의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이 질문들에 계속 침묵하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치 그 비웃듯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답을 이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욥을 계속해서 몰아세우기 위해서 하신 그런 의도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일종의 이제 좀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그 풍자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알겠구나. 너 그때 살았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지 않니? 이런 그 뜻입니다. 사실 빛이 창조될 때에 욥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욥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 그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느냐? 너 난지가 오래됐다고 하는데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생일을 저주하면서 욥이 계속해서 항변했던 그런 말들을 보면 오랜 경험 속에, 나이가 많아지면서 오랜 경험 속에서 오는 이런 그 자신의 지식,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따지든 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어? 너 그렇게 지혜가 많았어? 너의 지식이 그렇게 대단했어? 너 그럼 처음부터 있었던 거겠네? 너 한번 그러면 이 빛과 어둠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욥이 왜 자꾸 나를 상대로, 하나님이 나를 상대로 따지듯 논쟁하자고 그러는 거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 눈과 우박에 대해서 그것들이 저장된 창고, 곳간이 어딘지를 묻습니다. 이 같은 물음은 고대 사람들의 그 인식을 그 토대로 한 그런 그 표현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우박이나 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하늘나라 어떤 창고에 이렇게 들어있다가 하나님 필요하시면 눈을 그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눈을 내리시고, 비를 또 어떤 창고에서 꺼내서 비를 내리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박을 그 창고에서 꺼내서 내리신다.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그것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너 아느냐? 그 우박이나 눈의 창고에 대해서 너 아느냐? 욥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욥의 침묵 속에 하나님은 그것들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3절을 보면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남겨두었노라. 실제로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눈과 우박을 이용해서 어떤 그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시는 이제 그런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욥은 눈과 우박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만의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 빛과 바람이 다니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질문 역시 빛과 바람의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욥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눈과 비, 우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온갖 기술로 예측은 하겠죠. 이제 기상청에서 기술이 발달해서 뭐 언제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그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만 그 예측은 번번이 빗나가기도 하고 또 인간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아주 단편적인 얘기로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비구름조차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얼마나 요즘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아무리 발달해도 저 작은 구름 하나 옮길 수 없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란 말이죠. 바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빛을 차단할 방법이 없어요. 그저 뭐 조금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는 정도,
우리는 그 온전한 빛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 또 눈과 비, 우박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저 바람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이 비를 뚫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바람도 우리가, 구름도 비도 다스릴 수 없는, 조정할 수 없는 우리임을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많은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고 또 살 곳을 잃어버린 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또 피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국민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잘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에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잘 작동하여서 그들에게 좋은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된 대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